앞뒤 좌우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어제까지 있었던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샬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나 고요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 샬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샬롬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런 인사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 안녕이라고 딱 번역하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유래를 찾아가 보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메우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해서 오늘 설교의 질문을 드리면 당신에게 완전하게 하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문법도 맞지 않고. 그러면 이 샬롬이 쓰인 히브리 문화와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샬롬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전인격적인 평화와 영적인 생명력, 사회적 정의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안식과 만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샬롬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또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 조상들이 나에 대한 인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때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때,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 조상들이 나와 함께 거할 성막도 짓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 길을 걸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너희를 건드리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재앙을 내렸던 그때를 나는 너무나도 기억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와 다시 싸울 거야. 이제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자손들과도 이제 나는 너희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로서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어쩌면 결혼 관계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9절의 시작에 첫 단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싸우겠다. 앞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이유, 즉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네, 성경은 이렇게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나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보았길래 도대체 너희는 다시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살인과 음란으로 온갖 죄악으로 더럽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어떻게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도무지 나를 찾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그렇게 나를 버려버리느냐?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온전한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버렸고 그들은 그렇게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쇠퇴하고 유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형식만 갖추고 있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욕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긴 한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 안정된 사업도 필요하고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 그리고 나의 건강, 보장된 미래와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건강까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만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살다 보니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늘 불안해하고 늘 실망하고 늘 초조해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절간에서 산에서 빌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샬롬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리에서 떠났고 생명에서 떠났고 평강에서 떠난 것입니다. 샬롬에서 떠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그러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그 텅 빈 마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안위를 이방 나라에 의존하려 했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 번영하는 나라의 신들을 마구잡이로 데려와서 그들을 섬겼으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주변 나라들을 한번 봐라.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들은 나를 날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방 민족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신인 나 여호와와 이방 나라의 신들을 바꾸어 버리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채울 것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파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또 저기를 파봅니다. 근데 또 저기를 파보니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곳을 파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계속 자기가 찾고 싶은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날마다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보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목마름과 갈증과 불안함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없는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섬김, 그리고 잘못된 열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혹시 하나님 없는 노력을 했었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본래 그 영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80에서 100으로 올라가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에서 80으로 70으로 내려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이 더 중요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원리로 대입해서 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드리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날마다 나가니까 열매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11조 이만큼 드리니까 제 지갑을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우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의 노력,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조차 절대로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샬롬이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샬롬을 잃어버리게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샬롬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2장 14절에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옮겨질 때 거의 대부분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화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삶 전체 구석구석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인 것은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도 계속 목말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방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조카들, 손자, 소녀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제자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단 하나도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 인생이 잘 안 풀리기를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저를 잘못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패를 조장하는 전도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지금 제가 2년 차가 되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 가운데,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샬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구나, 성공시켜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노력과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고 다시 그 영광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존귀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화평 그리고 샬롬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